그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신경자매님이랑 그 컴패션 모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그 북한 저 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비전 교회들이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북한을 향한 어떤 마음들 그런 생각들 또 새롭게 하고 또 정보도 얻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소사이어티 이렇게 파트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좀 북한에 대한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좀 뭔가 또 배우고 또 생각을 좀 새롭게 하는 좀 그런 계기가 돼서 참 되게 유익했던 그런 시간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좀 기억에 남았던 그 순간이 뭐였냐면 그 컴패션 서정인 대표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초반에 이제 오신 분들 이제 환영하고 감사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짧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한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래요. 언제 북한이 열립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본대요. 우리가 그때 이제 언제인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거 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라면은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군대 안 갈 거야. 10년에 10년 안에 통일되니까. 그렇죠? 공방 통일될 거야. 이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언제 될지 모르죠. 즉 언제 북한의 문이 열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렸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신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실함을 준비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 똑같이 이렇게 질문 받으셨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이들이 질문했죠. 제자도 질문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언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받은 질문이에요. 도대체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질문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즉 인간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늘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때가 빨리 오길 기다려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임영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초반에 그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네, 임영선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사죄드립니다. 네. 제가 죄송하죠. 어, 우리는 이때가 됐으면 좋겠다. 이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항상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건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내용 다 보면요. 그거예요. 그 질문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냐고요.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단에 관한 그 가장 그 아주 화제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나는 신이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단 그 종교 장사꾼들이죠. 종교꾼들이죠. 그 이단 그 사이비 교주나 그 교주를 추종하는 그 핵심 배 세력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이죠. 일종의 재능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정말. 근데 그 출발이 그 교주랑 그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게 정말 나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왜 그런 피해 즉 왜 이단이 여전히 횡행을 하고 왜 이단이 여전히 오히려 흥왕하느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런 나쁜 놈들이 늘 있지만 그 나쁜 놈들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기당하는 줄 아시죠? 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요만큼 내는데 이만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긴 한데 이제 그게 거기에 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물어봐요. 언제입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이때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몰라. 근데 교주들은 본인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주의 그 교주나 그 지도 종교꾼들의 그 능력과 그 자신들의 욕망과 그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우리 욕망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은 내 손 안에서 이루고 싶은 내 때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딱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단이 만나는 거예요. 이단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연약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잘 아는 속담이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하나같이 교리가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주 단순해요. 내 말 듣지 않으면 니들 다 지옥이야. 근데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천국이야. 이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록 뭐 이런 애들 뭐 사진 한 장 찍는데 몇백 몇천만 원. 그래서 그 큰 교회 가면 그 안에 기독교 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뭐 파냐면 이재록 사진 팔고 무슨 북한의 수령님 사진 걸듯이. 그걸 몇백 몇천만 그 같이 찍으면 몇백 몇천.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정성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재록 목사 차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윈도우 내린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서 안수기도만 해줘도 돈 봉투에 하나씩 내면서 해야 돼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된다니까요. 그런 장사가. 아유 어떻게 하나님 뭐 니들이 뭐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니들 하면 다 지옥이야 내 말만 잘 들어 천국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냐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보니까요 더 인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교 장사꾼에게 자신의 삶을 더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단도 어쨌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주 말만 잘 들으면 돼. 교주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돈만 잘 바치면 돼. 천국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시나요? 그 이제로 얘기한 게 천국 우리 단계가 있어요. 그 뭐 진짜 제일 아래 단계가 6단계가 그런데 제일 아래 단계가 여러분 천국 가도 들판에 사는데. 뭐 이렇게 뭐 들판 뭐 빌라 아파트 맨션 나중에 왕궁이래.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헌금이에요, 헌금. 돈 많이 내야 돼. 그리고 거기는 그 앞자리가 있잖아요. 그 성전 앞자리가 보통 뭐 직분자들 먼저 앉으시고 이렇게 일제권 순들 앉잖아요. 내가 앉고 싶은 데 앉잖아요. 여러분 다 앉고 싶은 데 앉으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앉는 순간에 뭐 일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얼마나 돈을 냈냐. 기가 막히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결국 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특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와 유사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거래하는 거.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하늘복교회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와 함께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네, 그런 참 앞서가는 교회 아닙니까? 네, 제가 저기 이제 반려견 반려묘도 주의 성수하는 교회. 네, 반려묘도 이제 반려견도 주의 성수하는 교회. 네, 그런 교회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유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자유하십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네, 자유하십니까라는 제목 설교했잖아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그러나 우리는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의 그 가치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 참 가치, 그 참된 존재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참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유함. 즉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나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교만함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 거기서 해방된 삶, 여러분 이게 자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요, 교만함에 내 삶을 노란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냐는 거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늘 살아 숨쉬려고 하는 나를 다스리려 하는 그 교만함에서 내가 자유하냐. 여기서 진짜 신앙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밥 대충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반찬 김치 막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면 되지 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열심히 특심히 여러분 이단보다 열심히 신앙인들이 어디 있어요? 이단만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만큼 뭐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을 못 따라가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셨던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진짜 내가 믿고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내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증명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 못 믿으니까요.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증명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즉 주님의 말씀,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진짜 알게 되는 게 시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유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실 종교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말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종교는 뭔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뭔가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뭔가 다스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복음 안에 거하면 그걸 내가 진짜 알게 되면 그 진짜 하나님의 이치,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진짜 가치의 그 의미를 내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가매지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세력에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를 종처럼 여기느냐? 자유를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지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즉 단지 어떠한 사람, 어떤 존재에게 종노릇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즉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내가 그 안에 산다면 그 벗어난 방향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벗어난 그 방향에 내가 뭘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은다는 건 여러분 그 영향력 아래 산다는 거고요. 거기에 묶여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누리세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 다 선물입니다. 좋은 집 웬만하면 좋은 집 사세요. 굳이 지푸라기 해서 초가집 만들지 마세요. 되도록 넓은 평수에 사세요. 되도록 좋은 차 사세요. 여러분 광고 들으면 우리 교회 드디어 여러분 외제차가 생겼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프라이빗 됐나? 어차피 다 알 거.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드디어 이제 외제차 생기고. 드디어 이제 독일제도 이제 주차장에 있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주시면 사세요.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시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무슨 기회야 독일제 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로 그걸 자랑하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문제지.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좋은 거 누리고 여러분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거 드세요. 그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걸 누리고 좋은 걸 사세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걸 위해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되 주신 분을 잃어버리니까요. 주신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내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는 거에 내가 질투하는 거에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거에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묶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나를 오히려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 중에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여러분 부모의 어떤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는 게 여러분 나쁜 겁니까?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물며 여러분 선한 거 좋은 걸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녀가 뭐 빵을 달라는데 뭐 뱀을 주고 뭐 생선을 달라는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찌됐건 좋은 거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좋은 거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숭고한 사랑도요 여러분 죄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돋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를 그게 여러분 내가 자녀들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내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오히려 그 숭고한 사랑이 오히려 나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투영될 때 여러분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마저도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려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오랫동안 청소년 나름 사역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봤잖아요. 예민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안 행복하잖아요. 왜? 근데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나라 부모만큼 아이들한테 잘하는 부모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이들만큼 사실 풍족한 거 누린 애들이 없어요. 아 진짜로 더 못해주셔서 안달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애들만큼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제일 안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 비교하고 그걸로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받는 거예요. 좋은 게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정신, 그 마음, 그 이치가 여러분 아이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영혼의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묶여있는 종된 삶을 그대로 아이들도 종으로 만들어. 이게 너무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는 그 제일 안 좋은 기도가 아 물론 이제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저는 정말 안 좋은 기도 이거를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꼬리 중에 꼬리가 됐는데 이것들은 그냥 지들 다 그냥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 뭐예요? 죽는데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종으로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 이름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을 모기도 하는 거예요. 야, 뱀의 꼬리가 될지언정 아니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거라. 우리의 욕망에 그대로 투여된 기도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리 3월 첫째 주에 아이들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꼬리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는 거 하나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우리도 다 꼬리도 돼봤고 머리도 될 때 있잖아요. 아니 저기 직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건 머리가 아니셨나요? 물론 꼬리처럼 선신하셨지만 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요셉이 꼬리가 뭡니까? 꼬리도 아닌 존재가 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꼬리처럼 만드셨습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머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머리 되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교의 종이 되지 마세요. 종교의 종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종교의 행위에 묶여 있었던 종교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인데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종처럼 묶고 사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자신을 더 묶는 거야. 근데 나만 묶으면 또 몰라. 주변도 묶어. 같이 묶어. 왜? 나 혼자 못 죽거든. 제가 왜 이 말할 수 있냐면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제가 정말 그래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누구한테도 여러분 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많이 깨졌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깨졌어요. 그게 제 어떤 지난 20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안에 있는 종교적인 것. 그걸로 나를 묶으려 그리고 그걸로 남을 묶으려 했던 것. 정말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면 십자가에 반응하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건데 그게 자유해지는 건데 여러분 종교에 묶여 살잖아요. 종교의 종으로 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그 판단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에 묶여 살면요 열심히 하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복음서 읽으시잖아요. 딱 그 종교인들이 그 짓 하죠.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종교에 묶여 있구나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남을 심지어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게 내 일이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종교의 종이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품기보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복음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의 품이 넓어지고 내 삶의 긍휼함이 많아지고 이게 너무 정상인 거예요. 너무 정상이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종교의 영에 종교에 내가 종이 되고 있으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을 품기보다 사람을 판단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 우리 자유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반대죠. 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 여전히 그렇게 하신 그 주님처럼 이것이 진짜 자유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복음서 읽으면서 딱 여러분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냥 딱 그 두 부류가 딱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을 까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품으려고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고치려고 하는 그 예수님 모습과 늘 대비되잖아요. 이게 종교와 진리, 진짜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제가 정말 매주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항상 똑같은 마음입니다. 항상 뭐 주제가 어떻든 뭐 주제가 뭐 이거든 저거든 뭐든 제 마음은 항상 이거 제가 항상 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지. 정말 그 마음이야. 전해지나? 진짜 이 마음이야. 자유해졌으면 좋겠어.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하라니까요. 근데 내가 거기에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종교의 영에 빠져서 종교에 갇혀서 나를 얽매고 남을 얽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알아서 진짜 가치를 알아서 내가 정말 부딪혀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체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못하는 사람 안타까운 거지. 같이 자유롭고 싶은데 나만 자유로우니까 미안한 거지. 이 마음이지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거라고요. 하나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말 같아요. 우린 채찍에 반응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채찍은 자신이 맞았지. 사랑으로 깨닫게 원하시잖아요.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야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맞아야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기만 해도 그분의 사랑에 스치기만 해도 깨닫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